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같이 7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364면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생각합니다.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하잖아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바울이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상원 집사는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절대로 바울이 쓴 책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한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나 뭐 그분의 주장도 제 주장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도 저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록자가, 저자가 아니고 저자는 성령님이고 기록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밝힌 중요한 내용은 일단 유대교 신자에서 기독교로 예수 믿고 왔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핍박하고 로마가 핍박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유대교는 예수 안 믿잖아요. 오히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우월하고 율법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이렇게 우월하고 좋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독교 신앙을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긴 책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어제 그저께 저는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병문을 했습니다. 목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조문이고 병문이고 주례고 이런 행사들인데 제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장례의 어떤 면에서 주인공이 된 그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을 남겼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또 저는 살았잖아요. 그분은 죽었지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유족들과 사람들은 무엇을 남겨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또 그 자리에 가서 혹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조문을 하더라도 나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남길까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성도들은 30년 동안 제 설교를 들으니까 벌써 알죠. 히브리서 11장의 한 본문을 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남겨야 되겠죠. 근데 교리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죄를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또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답해 봅시다.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오면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핍박이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겠어요. 이런 와중에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킨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죽었죠. 근데 아벨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하고 있죠. 죽어서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나은 제사, 제사가 뭐죠? 예배죠. 더 나은 예배를 남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 초원의 가족들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개혁주의 학자들 가운데 어쩌다 한두 번 언급을 하고, 사실 박병식 목사님 외에 언급한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제사 드렸죠. 아벨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앞에는 곡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발음이 아직 세진 않죠, 미정 권사님. 예, 발음이 셀 정도 되면 은퇴하라고 할까봐. 예. 그런데 여러분, 곡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안 받고, 또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받은 게 아니죠. 레위기에 보면 소제도, 감사의 제사도 얼마든지 곡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 또 가인이나 아벨이 드린 제사를 정성의 어떤 비교로 해서도 곤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제시한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드려도 헛거죠. 형식적인 제사니까. 그러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뭡니까? 예수 믿고 드리는 예배거든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드리는 예배인데, 가인이 곡물로 드렸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는 시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반드시 누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누구를 믿고 예배 드렸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초원의 가족들은 다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린다고 제가 확신하지만,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예배를 드린다면 어쩌면 유대교 신자인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유대교 신자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보는 사람이 아닌데,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더 나은 예배다. 그러면 아벨은 어떤 믿음을 남겼습니까? 더 나은 예배를 남겼는데, 더 나은 예배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드리는 예배다, 그 말이죠. 예배의 형식 중요합니다. 예배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다른 교회 예배 순서보다는 상당히 좀 간략하게 돼 있어요. 주일 낮에도. 그래도 핵심적인 사도신경을 제가 빼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순서지만 개혁 신앙에 입각한 예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도신경이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을 더 전하면 사실은 뭐 사도신경이 있어도 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혹 사도신경이 없어도 설교를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정확하게 나오는 설교가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천사인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설교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안 하거든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 아내는 11시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이 커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조용히 제 설교를 듣는데 딴 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난주에 설교를 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서 얼마나 군소리인지 잔소리인지 핀잔을 주는지 제가 아주 기합을 받았습니다. 요지인즉 결혼식장에 가서 성경을 줬다든지 또는 끝나고 나서 믿지 않는 부모를 찾아가서 전도했다는 말이 잘못하면 자기 자랑 같은 소리로 들리는데 그런 소리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끝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끝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끝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당장 제가 저녁 먹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 중요해요. 예배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뭐 박수를 치는 게 좋으냐 안 치는 게 좋으냐, 아멘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사도신경이나 교동문이 들어가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헌금이 순서에 있어야 되느냐 말하냐, 별걸 가지고 다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예배는 더 나은 예배가 돼야 되는데, 더 나은 예배가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사죄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나은 예배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요,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하면 더 나은 예배를 남겨야 되는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남겨야 되는데, 그 예배가 박수를 치느냐 안 치느냐 등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설교 시간에도 누가 증거가 돼야 되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야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죄를 확신하는 그런 예배를 끝까지 남기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뭘 남겨야 되느냐면 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죠? 여러분, 우리 에녹은 구약에 보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방금 이 아벨 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소개가 됐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십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이미 영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그런 보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실수도 있고 연약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고쳐서 쓰는 거죠. 회복해서 쓰시는 거죠. 그 자체가 동행입니다. 여러분, 때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어침에 간증한 대로 암이라는 질병이 생겼어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어제 서울대학병원에 신방을 하고 점심은 먹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먹고자 하는 점심은 대학로에서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찾아간 것이, 제 아내는 짬뽕 먹고 저는 짜장면 먹고 끝냈는데, 돌아오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까지는 안 해도 좀 반성했어요. 다음부터는 한번 모처럼 나가면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거 사주고 와야 되겠다. 이게 제가 이제 회갑을 바라보면서 약간 변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선언해야 제가 구박을 좀 덜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가면 그거 가지고 저한테 따질 판이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얘기인데 30몇 년 동안 제 아내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동행해 놓고 보니까 목사와 사모라는 신분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평가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 평가에 기쁘시게 했던 평가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에녹의 경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부자 되는 믿음,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는 믿음, 주일 잘 지키는 믿음 다 맞을 수 있으나 그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확실하게, 그 구속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약간 연약에 빠져도, 시험에 빠져도 그렇게 깊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의지 가지고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극복할 자신이 1%도 없습니다. 결국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알고 오면 성화도 거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해서 성화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 가운데 셋이 있죠. 또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의 후손은 불택자로, 셋의 후손은 택자로 분류되는데, 그 택자와 불택자로 갈린 내용이 야곱과 에서가 택자와 불택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로 갈린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택자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불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도 있고 생활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느냐?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지 못하면 참 늘 연약한 믿음, 세상 말로 찌질한 믿음을 보이다가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남기는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선진장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죠. 세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6장부터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비교적 길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의 조상인 아담, 또 새 인류의 조상인 노아, 그 이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이 족장의 역사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금 이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남겼다고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남겼다고 그러면, 그 후손인 노아는 어떤 믿음을 남겼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남겼는데,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노아 입장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당장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120년 뒤에 있을 일을 내다보고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응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노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순종 그러는데 목사가 지 말하면서 순종 안 했다 이런 경우 많은데요. 여러분,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증거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알잖아요. 들어보면 우리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잖아요. 불변하시는 분의 언약의 뭉치가 신구약 66권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준비하고 지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순종했다는 말이죠. 따라서 오늘 노아를 믿음의 선진장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의 믿음은 노아가 남긴 것은 순종하는 믿음을 남겼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순종했냐면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건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싸우고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사실 제가 당회에 대한 기록을 종종 하지만 우리 교회 당회가 표준이거든요. 당회가 무슨 뭐 서로 태클 걸고 목사 견제하고 목사는 자녀들 견제하는 게 당회가 아니잖아요. 서로 얼굴을 맞대서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고 또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임명해서 투표해서 뽑았으니까 교인을 대표해서 얼굴을 맞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갈까, 여기에만 온갖 초점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이것이 교회에 유익하면 진행을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또 숙고를 해보고 기도를 하고, 이것이 당회의 역할이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길게 당회해 본 적 없고요. 당회 시간에 또 언쟁이 심했던 경우도 없습니다. 사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담임 목사는 하나고 장로님은 시무장로님만 해도 3분이나 되니까 시무장로님 3분이 짜고 목사가 결정을 내놓을 때 3분이 반대해버리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글쎄요, 어떤 교회 가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바깥에서 식사도 많이 하고 밥도 사주고 모의를 많이 하니까 어떤 교회는 법으로 만들기를 장로님들이 밖에서 끼리 만나서 외식하는 건 금지다, 이렇게 정해놓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해질 법입니까? 또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이 두렵다 그러면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될 때는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에 유익한 안건이 나오면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당회가 결정하면 성도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로님들이 바보 같은 결정을, 말씀과 비껴가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순종해서 주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순종이겠죠. 여러분,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예를 들면 5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부모 공경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점심 잘 먹고 약간 졸리려고 그러죠. 제가 이런 얘기 잘 하는데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는 아주 믿음이 좀 괜찮은 며느리를 봤어요. 근데 믿음이 괜찮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믿음이 괜찮은 며느리 같으면 안 믿는 모습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며느리를 봤습니다. 결혼해서 보니까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홀아버지인데 이 홀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나 오늘 용돈 3만 원만 달라고 늘 다른 할아버지한테 얻어먹고 바깥에 나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철 공짜로 타는 게 집에 있지 말고 편안하게 댕기시라고 국가에서 전철 공짜로 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아버지가 3만 원만 다오 내가 좀 대접도 해야 되고 맨날 얻어먹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들이 짜증을 내면서 돈이 어딨냐고 그렇게 하고 나가버렸어요. 출근한 겁니다. 근데 며느리가 쫓아갔어요. 아들을 쫓아가가지고 남편을 쫓아가가지고 여보 우리 아들하고 딸 양말도 사줘야 되고 또 뭐 점심에 떡볶이도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용돈 좀 주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를 줬냐면 지갑을 열어가지고 5만 원을 줬습니다. 아버지가 3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짜증내고 나갔던 아들이 마누라가 달라고 그러니까 5만 원을 줬어요. 지 아들 딸을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그 5만 원을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아버지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하시고 3만 원보다 많으니까 아버지 편안하게 가서 쓰시고 오라고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용돈을 드렸습니다. 근데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와보니까 이 양말은커녕 애가 목욕도 안 하고 완전히 땀 꾸재기가 돼가지고 거지같이 아들 딸이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마누라를 불러가지고 떡볶이도 사주고 양말도 사주고 한다 그러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거지같이 하고 있냐.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이 믿는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여보 애들한테 투자할 거 뭐 있느냐. 죽도록 길러봐야 네 같은 남편밖에 더 나오겠냐. 우리가 죽도록 자식 새끼한테 투자해봤자 나중에 아들아 용돈 좀 줘 그러면 짜증이나 내고 딸아 용돈 좀 줘 그러면 짜증이나 낼 게 뻔한데 그 애들한테 투자할 거 뭐 있냐. 그래서 내가 투자를 안 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부분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있는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좀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해서 남편이 당장 자기 부인이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 아버지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에 있었던 일을 회개까지는 아니라도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모님에게 굉장히 효도를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나름대로 감동이 됐기 때문에 어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효도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받았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도 또 그렇게 사는 모습이 전통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주의를 지키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또 11조 생활을 하는구나. 또 교회에 이렇게 직을 맡아서 충성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그 모습을 이어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깝게는 현 권사님 장례식에도 가봤고 또 머지않은 시간에 또 우리 김병준 장로님도 또 어머니 아버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이 소통이 안 되는 정도의 아픔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면서도 또 아들은 또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게 다 살아가는 인생인데 결국은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으로 이분이 이 세상을 70년 80년 혹은 짧게 살면서 무엇을 남겼을까? 불신자가 남긴 거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죠. 뭐 남길 게 뭐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는데. 그죠? 이 세상에서라도 좀 잘 살다가 인간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지옥 갔으면 그나마 좀 나을란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저 세상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과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직결되는 것이 결국 이 땅에 무엇을 남겼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 남겨야 됩니까?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남긴다고 할 때 총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남겨야 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신 공짜, 그야말로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뭘 남겨야 됩니까? 더 나은 예배를 남기는 믿음. 그죠? 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남기는 믿음.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순서마다 최선을 다하고,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할 때는 찬양에 집중하고, 누가 대표로 기도할 때는 나를 대표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동의하고 아멘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에 경청하면서 아멘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간 잘 지키는 거잖아요. 설교가 길든지 짧든지 오전 예배는 12시면 이제는, 오후 예배도 3시면 이제는 한데, 다른 강사가 와서 그 시간이 넘어가면서 별로 들은 내용도 없으면 약간 좀 장로님들을 통해서 저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참고로 컴플레인은 불평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나은 예배를 남겨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분이 누굽니까? 에녹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남겼다. 이거는 생활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예배 드렸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이 우리 생활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판을 한번 받고 싶은데요. 어제 이 서울대학병원 가는데 좌석버스 타고 그 강남에 내려가지고 이 선바위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이동하는데, 제 옆에 미국인 부모가 아이 한 5살짜리, 4살짜리 정도? 예? 뭐요? 2살짜리예요? 2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애가 커? 탔어요. 근데 내 옆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기하고 앉았거든요. 그래 앉는데 아이가 아주 뭐 활달해요. 그래서 제가 뭐 A하고는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너 참 귀엽게 생겼다, 예쁘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관심 가져주니까 지도 웃고 뭐 저한테 뭐라고 씹으려요. 근데 저에게는 여기 항상 초콜릿이 있거든요. 키 커. 그래서 그걸 2개가 있어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아이를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기뻐가지고 소통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앞에 자리가 비어서 내가 자리에서 있나가지고 글리 이동을 했습니다. 남편 보고 앉으라 그 말이죠. 외국인에 대한 친절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내는 신경 안 쓰고 거기다 자리를 비워줘가지고 젊은 사람이 앉냐 이겁니다. 외국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외국 갔을 때 누가 그렇게 당신 같은 사람이 양보해주면 앉냐 이겁니다. 마누 하나 잘 챙기라 이거예요. 저런 외국인에게 친절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거지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 용서하세요. 어른 여러분, 어른을 존중하라고 제가 가르치고 지금도 효도하라고 가르쳤죠. 근데 그 내가 비워준 자리에 이 친구가 빨리 앉았으면 얘기는 끝나는 건데, 지기도 미안하니까 안 앉고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앉았는데, 제 아내가 담배 냄새, 이 안 닦은 냄새, 종합적인 냄새가 나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잉 친절해가지고 제가 자리 비꿔가지고 자기가 고통스럽게 왔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면서도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연세가 들을수록 더 멋을 내야 돼요. 아까 내가 이종만 장로 멋있다고 한 게 정장으로 하고 다니고, 바깥에 나가면 무시당한다 이거예요. 장로님이 없어도 좀 있는 것 같이 하고, 깨끗하게 하고, 비듬도 탁 털고, 구두도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댕기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해가 안 된다. 저도 은퇴하고 나면 깨끗하게 하고 다니려고 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남겨야 되고,
마지막으로 무슨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순종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제가 낮에 설교한 우리 장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장로님들하고 잠시 대화하면서 그 카톡을 보여줬어요. 그 친구가 가끔 저한테 전화하거나 카톡하면요, 하나 이글즈가 뭐 오늘 몇 대 몇으로 이겼어, 어떤 투수가 뭐 쳤어, 뭐 누승이가 이겼어. 야, 이 친구가 야구 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니까 거기 장로님들에 보여줬는데 야구에 신경 안 씁니다. 그 시간에 성경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남는 겁니다. 신 목사님이 보내준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배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현 권사님이 저한테 계시록 주석 한 권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드렸어요. 그냥 이제 지금부터 계시록을 연구해 가지고 현신의 권사님의 뒤를 잇는 예언자가 될 것인데, 어쨌든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다, 이거는 아주 제가 권장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단에 오성재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 내가 다른 건 부러운 게 없는데, 그 교회가 항상 이 독서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이 15명 정도 된다는가 봐요. 그래서 10,000원 미만의 책은 안 본답니다. 조금 어느 정도 두꺼운 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00원 정도 이상이 되는 책을 공동으로 구해 가지고 15명이 읽고 어느 시간에 모여서 토의하는 거예요. 토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한테 질문도 하고 하는 적인데, 참 좋은 목회의 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 책도 2권이나 성도들하고 나눠서 아주 정독을 한 거죠. 토론을 할 정도니까 읽고, 그 다음에 또 저에게 얘기해서 한중일 선교사, 미국 대통령의 영성, 이런 것들도 구해서 그 교인들은 읽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제목이 있는 것도 모르죠, 지금. 그래서 우리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읽는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책을 열심히 읽는다 아니다, 제가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대충은 알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분들은 참 발전이 있죠. 오늘 무엇을 남길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남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남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남겨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의 표적을 남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